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와, 재밌다, 야,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영의 세계 속에서 오는 성령의 터치 가운데에 이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 회개와 다짐과 결단을 하고 안일함에 빠져들었던 삶이 다시 주님 오실 그때를 생각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의 역동적인 이러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야, 요한계시록 말씀은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쪽의 사람들도 있고 이쪽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갈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릴까요? 무엇으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렇게 나뉘고 갈리게 되는 것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말씀도 잘 알고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해가 속속 되고, 그렇구나, 야, 그렇네, 기가 막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라고 막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지만,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말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렵기만 하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야, 그래 그렇구나 라면서 그냥 막 은혜 가운데 막 빠져들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 성경을 잘 모르서 무슨 말이에요, 나 모르겠어 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까? 정말 그런 걸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아직 등록도 하지 않고 출석하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교회 아직 등록하기도 전에요.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나오셔서 등록하기도 전이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신앙 경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날 쭉 삶의 속에서 교회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아주 그냥 거의 신앙 경력이 전무함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상담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안 어렵다라는 겁니다. 안 어렵고 아주 재밌고 아주 은혜가 된다. 너무너무 좋다라는 이야기. 이 말씀이 쏙쏙 들리고 들어온다. 그렇다고 지금.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이 쏙쏙 기어들고 너무 은혜가 돼. 그러니까 새벽 기도까지 오는 거죠. 그 말씀이 또 듣고 싶어서 새벽 기도까지 온다.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도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서 본 것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하여 쓰이는 것이고 성령에 의하여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하여 그 말씀은 들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하여 그 말씀은 깨달아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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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이에요. 세상에 가요는 사람들이 감정으로 써서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만 있으면 그 노래에 막 같이 울어요. 같이 있는 그 감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으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반응한다? 성령으로 반응한다. 아멘. 성령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냥 졸려요. 이 기가 막히면. 그러므로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쭉쭉쭉 들리고 그 말씀에 울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라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맹맹하다. 아무 느낌도 없다. 아무 느낌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상태가 어떤가? 내 상태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주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쭉 처음부터 볼 때에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님께서 쭉 펼쳐주시면서 앞부분에 우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대표하여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때그때의 상황들 속에서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먼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향하는 말씀 속에서 각각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그 마지막에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냥 7교회에 먼저 딱 이 말하고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든지 아니면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똑같은 말이니까 마지막에 한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도 될 터인데 주님께서는 교회마다 말씀을 하시고 그 교회마다 7번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칭찬만 듣는 교회에 대해서도 이 말을 했어요. 칭찬만 하시고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음을, 그래서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둠의 영, 공중 권세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귀를 막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듣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대적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귀를 막아버리는 이 세력. 이 세력과 싸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우라. 이래서 안 들리는 거야. 저래서 안 들리는 거야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애때나 안 들리면 이것은 어둠의 영, 사단막의 역사라 생각하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성령.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분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들린다라는 이야기. 들린다. 성경 별로 모르는데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고 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내 귀를 가려 못 듣게 하고 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고 있는 바로 어둠의 영, 이 역사를 제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이 메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피곤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영이 메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내 메마른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처럼 임하시사 내 메마른 영혼이 젖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 나를 감동케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들려 주님의 길을 따라 가는 자 되게 없소서.
라는 이러한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메마른 가슴에 울림이 있기를 원하고, 감동과 감격과 새로운 결단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새롭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7년대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 있는 엄청난 환란과 박해와 핍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 처절한 박해 동안에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뚫어버렸던 성도들, 심지어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매매를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성도들, 바로 이 성도들의 모습, 즉 그들의 삶의 결론, 그렇게 살았는데 어찌 보면 참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불쌍하게 그지없는 그 환란 가운데서 처절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결론은 어떤 걸까?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본 그들의 삶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들의 인생의 결론, 그들의 삶의 결론은 어떤 것일까? 바로 그것을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삶의 결론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작고 작아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을 살아가는, 영원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모든 것을 통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게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그때의 모습도 하나님께는 뭘로 보일까요? 현재로 보이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미래인데, 우리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그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들에게 미래인데 하나님께는 현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 보고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현재로 보고 계신 우리들의 미래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현재적인 사건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13장에서 고통과 처절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인생의 결론, 삶의 결론,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여러분,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신납니까? 멋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미래에 있을 그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현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현재적 사건으로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우리들의 미래에 있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가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갑니다. 14장 1절 말씀,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에 시온산에 등장합니다. 이 시온산은 지형적으로 기드론과 두루베온이라는 이 골짜기, 이 계곡, 이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솟아있는 봉우리예요. 원래 지형적으로.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을 솔로몬이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후에 이곳을 지칭한 명칭이 시온산이다라는 이야기. 그곳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곳은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한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곳은 그렇다면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여 지금 시온산이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이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서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 14만 4천 언젠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생소합니까? 있죠. 24만 4천. 자, 어디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었는가? 계시록 7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14만 4천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다시 희뿌연하니까 선명하게 7장으로 건너가 봅니다. 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이 14만 4천에 대하여는 이 계시록 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은 뭐를 상징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공포에 집어넣어서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나쁜 미운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이단이라? 신천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14만 4천에 들어와야 돼. 지금 14만 3,900이래. 얼마 안 남았대. 빨리 들어와.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신천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러한 미혹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에게 비밀로 하게 하려는 것은 항상 그 부분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리는 거, 안 보이게 하려는 거, 어둡게 하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목사님, 너희 목사님 들으면 안 돼. 목사님이 다 싫어하시지. 말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함으로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에게 뭔가 감추려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여기에 뭐가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 내가 보기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감추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고 있다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추려 하지 않는다. 아멘. 이 감추고 어두운 그늘 전부 이 어두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오픈되어 신앙생활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가려진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한테 혼나더라도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늘 신앙생활, 하나님은 오픈되어서 일하신 분이에요. 오픈되어. 여기에 있어서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침을 받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계시록 1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7년대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직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정치 권력이 등장하는데 그 정치 권력은 영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짐승에게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고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짐승에게 경배할 수 없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매를 못하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삶이
혼핍해지고 빈궁해지고 참으로 처절한 삶을 살게 된다. 심지어는 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진다. 고통스러운 삶. 예수 믿는 한 이후로 처절한 고통의 삶이 그다 있게 된다. 그런데 그 김승에게 경배하고 그 김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은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갈렸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삶이 확 달랐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 활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았던 그들의 삶의 결론,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누구의 결론이다? 짐승의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삶의 결론, 인생의 결론이다라는 이야기. 인생의 결론. 이들이 활발하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살았던 기간은 아주 짧은, 성경은 그냥 상징적으로 3년 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짧은 기간 마음껏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그들의 삶의 결론은 영혼이 불못에 던져져서 벗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이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순간의 것들에,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 마음, 생각을 빼앗겨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에 그냥 보이는 것에 와 멋있다, 신난다, 이런 것들에 빠져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결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우리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그곳으로 우리가 시선을 한번 이제 돌려봅니다. 다시. 자,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자, 이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현재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의 수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무리들, 이들 속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들 속에 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 지금 우리는 아직 가지 않은 그 미래지나 지금 이것을 가져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들은 나니까. 아니, 나여야 하니까. 아멘. 나여야 하니까. 계시록 14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4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이 사도 요한이 듣기는 뭐처럼 들렸다? 검은고를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큰 이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에 대한 이 말이 계시록 여러 군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상황 속에서 표현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소리.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우리들이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바로 그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소리로 표현하는 계시록 19장 말씀에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 계시록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이것이 장차에 있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혼인잔치 그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사도 요한이 듣는 이 소리는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로 표현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모니를 이루어 장엄하고 웅장하게 부르는 하늘의 대합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합창이다. 자, 이 대합창의 소리에 내 소리가 있어야 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대합창의 소리에 있어야 된다. 나 노래 못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이 하늘에 불려퍼진 이 대합창 속에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들의 소리가. 우리들의 미래에 장차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우리들의 소리들이 있어야 돼. 대합창의 소리 속에. 자, 우리들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계시록 1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24만 4천 이들이 부른 노래를 오늘 성경은 무슨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모든 것은 새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새 것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다 새 거예요. 다 새 거예요. 여러분, 어디 새 집을 하나 사서 이사를 갈 때에 옛날에 살던 집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삽니까? 아니면 그 새 집에 어울리는 그 새 것을 사서 거기다가 놓습니까? 여기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근검전략에 몸을 밴 사람은 아니 그 아까운 거 왜 버려? 그냥 새 집으로 이사하고 집이 새 것이지. 아이 그거 아까운 거 또 쓰면 되지. 뭘 새 걸 또 사?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애를 바꿔서 어떤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빌라 월세방에서 그냥 온 식구가 한 방에서 그냥 옹기종기 그냥 뭐처럼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업이 대성공을 이루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가부가 됐어요. 그래서 강남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100억이 훨씬 넘어가는 아파트를 강남에 새로 탁 지은 아파트,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강남의 새 아파트로 딱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자, 이 강남에 으리번쩍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이 빌라에서 썼던 물건 그대로 갖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버리고 그 새 아파트에 어울리는 새 살림살이를 장만할까요? 여기는 답이 명확하죠. 여기 답이 명확해. 그냥 이 빌라에서 아무리 빛과 번쩍하고 좋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강남에서 최고 가는 거 화려한 아파트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이거 버려라. 이제 갖다가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걸 하나도 가져가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다 새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 다 그냥 누가 준비한 거예요, 그거? 내가 애쓰고 힘쓰고 막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생명의 출발점, 내 본질의 아버지,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새 걸로 준비해 놨다.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우리들의 몸도 어때요? 몸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몸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들 몸 어떻습니까? 이대로 안 가요.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아멘. 우리들의 몸도 새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몸으로 변한다. 새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그 모든 삶은 새 것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라 기대가 돼야 한대요. 기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땅의 삶에 공고하고 힘들 때 많아요. 나이가 들면 아픈데도 왜 그렇게 여기저기 막 생겨나는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으로 상징되고 있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을 이야기하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이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직 미래잖아요. 우리 지금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이것은 미래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미래의 우리 모습이 그러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미래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부분을 바꾸고 돌아서야 되는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 그런데,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있는 나의 모습은 그런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떤 사람으로 돌아서야 될까? 오늘의 나를 말씀 속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자와 성적 관계를 하지 않고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자. 여자와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아주 순결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가 여기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한 기혼남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네? 결혼해놓고도 안 한 것처럼 지금 눈을 저를 반뜨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혼한 이 남자들, 기혼남은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저를 비롯해 모두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아무도 못 들어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 이게?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애식이에요. 아담 혼자 있으니 외로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 데려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쌀 중에 살이다 라고 할 만큼 너무 기뻐한, 그리고 함께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았다. 이 말은 뭔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자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뭘 상징하느냐?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 아멘? 타락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을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계속 보면 음녀라 표현해요.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자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짝하여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를 이야기한다. 순결한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여기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는 그래야 되는데 현재의 나를, 자,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신나고 즐겁다면 나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신나고 즐겁다. 훨씬.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죽겠다. 기도하는 거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신나고 즐겁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 생각, 아니 예배가 즐거울 수가 있나요? 기도가 즐거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주님과 온전한 인격적 만남을 한 경험이 없고 주님과 친밀함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느끼는 경험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한다는 하죠. 네? 말로 들어서는 몰라요. 맛있대. 에이, 뭐. 와, 이거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경험할 때에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것이 경험되어야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예배 기도 힘들기만 해. 맛을 모르는데 고통스럽게만 느껴요. 힘들게만 느껴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주님과 누리는 이 희락과 희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고 신나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우리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그 단계로 다 들어가 경험돼야 돼. 그래야 기도 시간을 고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모하게. 그래야 예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게 된다.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자. 지금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목자가 아침이 되어서 우리로 와서 자기 양들을, 자고 있는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들이 우리에서 자고 있다가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쫙 부르면 고개를 팔딱 뜯고 우리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양들이 다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목자가 먼저 앞서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하루 아침에 딱 시작되는 이 싱그러운 아침에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도록 뒤를 따라가는 이 목가적인 풍경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에 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 양들의 이 생각 속에는 우리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오늘 어디로 가는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목자를 향하는 신뢰와 믿음만 있는 거예요. 저 목자를 따라가면 분명히 푸른 초원으로 가게 된다라는 믿음. 저 목자를 따라가면 맑은 물가에 도달하게 된다는 믿음. 저 목자를 따라가면 참 쉼이 있는 곳을 가게 된다는 믿음. 이 믿음만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냥 목자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근데 만약에 목자를 믿지 못한다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눈으로 여기저기 두리번두리마다 저 멀리에 푸른 초원처럼 보이는 곳. 저기 초원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가는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에이 나는 내 맘대로. 그래서 무리에서 벗어나서 저 멀리 보이는 초원처럼 보이는 푸르른 곳을 향하여 갔는데 가보니 그곳이 어떤 곳이라? 가시덤불. 멀리서 볼 때는 파랗게 초원처럼 보였는데 가서 보니 가시덤불이라. 그로부터 방황과 헤매임은 시작되는 거죠.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목자 되시 주님을 놓쳐버린 다음 바로 삶에는 말할 수 없는 방황과 헤매임이 있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곳이 비록 십자가의 죽음의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곳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죽음의 곳인 줄 알고 목자를 따라 갔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 바로 이게 목자를 따라 양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성별됨과 재물됨을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예, 처음 거둔 가장 좋은 열매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돼야 된다. 아멘.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세상 목회를 휩쓸려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재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여 재물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의 행위를 용납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거짓과 죄가 가득한 우리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그 거짓과 흠과 죄악들이 씻김을 받아 성결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가 펼쳐지는 그때의 모습을, 현재적인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믿고 내가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어떠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흐트러져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는 이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내를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희망과 소망이 넘쳐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자, 1번 시작. 지난 한 주간 123 운동은 어떠하셨습니까? 2번 시작. 내가 14만 4천에 속한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3번 시작.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참으로 아름답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서게 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 따라 아버지 이 땅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